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이 한국 최고의 미남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정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잘생긴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이 여기 와 계세요. 근데 우리 이제 가수 정천이 조금 전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음치예요. 그래서 이 정천의 노래를 들으면 이 막 주눅이 들고 좀 기가 죽을 때가 있고, 또 우리 저 뒤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도대체 이 한국 최고의 미남이 어디 계시나 잘 둘러보시면요 눈에 확 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또 이 미남하고 비교하면 저는 뭐 생긴 바꾸가 이래가지고 또 얼굴도 이렇게 기가 죽고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만인에게 소망을 주는 관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주 향기로운 술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둘 때가 있어요.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이 귀한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모습에 매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모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실버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실버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에 유럽의 어떤 나라에 아주 잘생긴 또 착한 마음을 가진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이제 왕궁에서만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민정 시찰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왕궁을 떠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가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 갔는데 너무 예쁘고 상냥하고 아리따운 처녀를 만났어요. 초라한 동네에 사는데 아가씨가 얼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피단같이 곱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가 있구나.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 왕자가 너무너무 그 아가씨가 사랑스럽고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저런 예쁜 아가씨를, 저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를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겸손하고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가 왕비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이 아가씨, 내가 왕자라고, 아가씨
내가 장차 왕이 될 이 나라의 왕자인데 나하고 왕궁으로 가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물론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아내로 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란 건 뭐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아가씨의 마음을 살까?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이 왕자의 마음에 온통 그 아가씨가 가득 차서 어디를 가나 그냥 그 아가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리따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밥을 먹어도 아가씨 생각, 잠을 잘 때도 아가씨 생각,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나 왕에게 허락을 받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목수가 돼서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 일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사귀고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풍속도 익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아가씨와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도 이 왕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왕자님인 줄 모르고 이제 목수인 줄 알지만 우리 동네에 어떤 목수 청년이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씨도 따뜻하고 착하고 정말 이래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야, 참 좋은 청년이 우리 동네에 왔다. 저런 좋은 목수가 왔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싹트고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무르익게 됐어요. 그 아가씨도 이제 이 왕자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제 왕자님인 줄 모르니까 목수 오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이 왕자도 이제 이 아가씨하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친해져서 어느 날 왕자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자요. 내가 몇 달 전에 이 마을에 왔다가 당신을 보면서 당신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당신은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해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내가 왕자니까 권력으로 그대는 나를 따라서 왕궁에 와서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란 건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꼭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하여 목수의 신분으로 내가 위장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왔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 이 아가씨가 세상에 나는 그냥 뭐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처녀인데 그 귀한 왕자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궁을 떠나 몇 달 동안 목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과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왕궁에서 이 아가씨를 데려가는데 이제 왕궁에서 막 멋진 마차가 와가지고 이 아가씨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궁에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왕자님과 사랑을 나누고 자기 같은 정말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준 그 왕자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왕자를 섬기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목수 같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하나님 봤어?
여러분, 이 왕궁에서 시골 마을로 온 이 왕자를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목수로 알지만 사실은 이 왕자님인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 이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자, 이 처녀가 이제 왕자의 마음을 알고 왕자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시골 처녀는 영광스러운 왕자의 아내가 되고 이제 왕자의 인도를 받아서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왕궁. 그 왕궁에 갔을 때 이야, 세상에 우리 왕자님이 이런 왕궁에서 하셨구나. 와, 정말 내가 살던 시골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왕궁이 있었구나. 너무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었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왕자가 원래 왕궁에 사는 분이고 얼마든지 예쁜 아내들 많이 있는데,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궁을 버리고 왕궁을 떠나 그 시골 마을에까지 와서 그 시골 아가씨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그 시골 마을을 떠나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로마 3장을 읽었는데, 이제 우리 어제도 제가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이제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아이고, 참 인생이 길고도 길다 이랬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뭐 하다가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나, 이 많은 세월 뭐 하고 보냈나,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월을 도둑 맞은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국 송나라에 주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주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워낙 학문에 뛰어나서 이분이 이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이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한 그 성리학이 너무 이제 학문의 깊이가 뛰어나고 모든 이제 다른 그 전의 학자들보다 워낙 훌륭해서 이분이 집대성한 그 학문을 이분의 이름을 붙여서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제 이름은 주희인데 이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들, 아주 뛰어난 사상가들은 다 이름에 주자를 붙여요. 자자를 붙여요. 여러분 그 중국 사상가들 보면 뭐 공자, 맹자, 또 순자, 여기도 또 순자가 몇 번 있을지 몰라요.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오자, 뭐 이런 자자 많이 붙이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혼돈스럽고 어지러웠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친 말이에요.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약 550년 동안 계속이 됐는데, 550년 동안 자그마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해가지고 힘없는 나라는 없어지고 또 힘 있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그래가 이제 550년 동안 막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혼돈 속에 살다가 또 혼돈 속에 죽고, 전쟁통에 태어나 전쟁통에 살다가 전쟁통에 죽고, 야,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좀 평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많은 사상가들,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어려운 말로 제자백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에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다 그 시대에 나타났는데,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오자, 장자, 한비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춘추전국 시대 인물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전부 자자를 붙여요. 혹시 여기 여성분들 중에 이름에 자자가 붙어 있으면 그분들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상가들 중에 자자가 붙은 사람은 전부 춘추 전국시대 인물인데, 한 사람, 요 추자만 춘추 전국시대 인물이 아니고 송나라 때 인물인데, 이분은 워낙 학문이 뛰어나서 추자만, 원래 이름은 주희인데 추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추자가 권학문, 이 배울 것을 권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 추자의 권학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1월 서이나 새 불화연이니 오호 노이라 시수직언고. 자, 1월 서이, 해와 달이 가나, 이 서는 이제 서거할 때 간다는 뜻이에요. 해가 가고 달이 가는데 새 불화연이라,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하니, 오호 노이라, 오호라 내가 늙었도다. 시수직언고, 이 시 누구 수, 이제 그는 허물 건자네. 이게 누구의 허물인가? 해가 가고 달이 가는데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 이 주희가 우성이라는 유명한 한시를 남겼어요. 우성은 우연히 이루었다. 우연히 써본 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주희가 우연히 이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시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뭐 요즘 이제 한문을 배우는 중학생들 교과서에 이제 나와서 많이 알려진 시인데, 소녀는 이로하고 항난성하니 일촌광음이라도 불가경하라. 미각지당 춘초몽한데 개전오엽이 기추성이라. 이게 뭐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나니 일촌광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불가경하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짧은 시간이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라. 미각지당 춘초몽한데, 이 지당은 연못입니다. 연못에 있는 봄풀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에서는 이미 가을 소리가 나는구나. 이 봄풀이, 연못가에 있는 이 풀이 봄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동나무,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에서는 가을 소리가 나는구나.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 봄인가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지나는데,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한 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이 나이에 뭐 멋진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가겠습니까? 돈을 벌어가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소망은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찾고 이 길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확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혹시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한 번만 당첨되면 나는 이제 고생 끝난다. 그 복권을 열심히 사요. 자, 한국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교통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해서 다칠 확률은 약 35%고, 한국 사람이 83세까지 사는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8%예요. 자, 35%, 38%가 돼도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뭐 교통사고가 언제 나도, 아무리 나도 차가 다 부서지고 죽어도 괜찮죠? 보험에 가입해 놨는데 뭐.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차 사고 나도 괜찮죠?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가 나면 고통을 겪어야 하고 병신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암보험에 가입을 해놓으면 어떤 암에 걸려도 아무 문제 없죠?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뭐 간암에 걸리든 위암에 걸리든 폐암에 걸리든 뭐 아무 문제 안 되죠? 여러분, 보험에 가입을 해도 암에 걸리면 고통을 겪어야 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약 35%, 38% 정도의 확률만 돼도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확률은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예요. 히브리서라는 성경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죽을 확률은 100%인데 확률 35%, 38%의 이런 교통사고나 암에 대비해서는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근데 죽을 확률은 100%인데 사람은 왜 죽는 거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인생은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간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로망 로랑이라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가 모르겠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소설가 중에 로망 로랑이라는 이 소설가가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티켓을 살 때 왕복표를 사면 가는 티켓이 있고 오는 티켓이 있는데, 인생은 일방통행이에요. 가는 길밖에 없어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 티켓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잠언이라는 성경 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자, 사망으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한 번은 죽도록 정해놨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생로병사가 없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말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자 PPT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이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대. 왜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느냐면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제까지 말도 하고 어제까지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늘 몸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기뻐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달라졌지? 살아있었을 때와 죽어있을 때 차이가 뭐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 죽음이란 건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 이런 뜻이죠. 저는 대구에 삽니다. 자, 대구에 살다가 이제 대구에서 이 집회 강사로 왔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왕궁을 떠나 그 아리따운 시골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시골 마을에 목수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왕자는 이제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아가씨가 자기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받으면 다시 아가씨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광스럽고 귀한 왕궁으로 돌아가겠죠. 자,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왔던 대로 다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그는 거쳐가는 거죠. 자, 왜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 이 죽음이란 건 돌아가는 거구나,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는데 막 차가 밀려가지고 아, 자칫하면 내가 고향으로 가는 차를 놓치겠다. 그래서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허겁지겁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버스들이 쫙 서 있는데 버스가 막 곧 출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막 달려가서 버스를 탔는데 아이고 다행히 버스를 안 놓치고 탔구나. 한참을 가다 보니까 버스가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고향 가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급하게 차를 타느라고 앞차 뒷문으로 타야 되는데 뒤차 앞문으로 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와서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탈 때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타야 돼요. 여러분,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차를 타면 안 타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는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왔던 대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드셔서 이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고 나면 모든 육체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요. 왕이 죽어도 한 줌의 흙이 되고 장군이 죽어도 한 줌의 흙이 되고 천재가 죽어도 한 줌의 흙이 되고 착한 사람이 죽어도 한 줌의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음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지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다가 그 육체를 떠나 육체와 분리되는 거지 육체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도 영원히 살고,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이제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롭게 된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PPT 좀 띄워주세요. 또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음을 가리켜서 타계하셨다, 자, 한자로는 타계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타계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는 타국, 다른 고향은 타향, 다른 사람은 타인이라고 하죠. 타계는 뭐겠어요? 왜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타계하셨다라고 하냐? 타계란 말은 다른 세계. 그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떠나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계하셨다. 또 사람이 죽으면 별세하셨다 그러죠. 별은 이별이란 뜻이에요. 이 세계와 이별해서 이 세계와 다른 세계로 떠났다는 거죠.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 죽음을 땅보탬한다, 이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이제 땅의 보탬이다,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땅의 보탬이 된다 해서 땅보탬한다, 이런 말도 썼고, 또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은 사는 죽을 사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죽고 그 후에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데, 죄가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뭐 사나이 두 번 죽나,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여러분, 여러 번 죽을 수 있으면 한 번 죽어도 괜찮아요. 한 번밖에 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무덤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저 터키에 가면 이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지금도 성경이 있는데, 이 터키에 가면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마을이 지금도 있는데, 요 히에라폴리스는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 온천수가 많이 흘러내리고 이 온천수가
병을 잘 고쳐서 옛날 왕족들, 귀족들이 이 라오디게아 온천에 와서 이제 특히 거기는 이제 눈에 좋은 안약을 이제 그 온천수가 이 눈에 아주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눈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오고 몸이 아픈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먹고 편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은 귀족인데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라오디게아에 와서 이제 안약도 사서 바르고 온천수로 막 그 병을 치료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 가까운 히에라폴리스에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 전부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저렇게 큰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무덤을 막 화려하게 쌓았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가지고, 자, 이제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무덤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지금 만드는 무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뭐 한 2000년 전 뭐 그 당시에 저렇게 석재를 가지고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이 전부 이제 무덤들입니다. 요 맨 왼쪽에 보면 그 무덤 이제 비어 있죠. 옛날에 저기 이제 사각형 저 돌 무덤 안에, 석관 안에 사람이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었는데 지금 뭐 뚜껑도 어디 갔는지 날아가고 그 안에 들어갔던 시신도 썩어서 한 줌의 흙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저렇게 빈 무덤으로 있기도 하고. 자, 이것도 이제 무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무덤이고, 여러분 저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시신을 넣고 위에 저렇게 뚜껑을 덮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덤들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여기 막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막 무덤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 이런 무덤도 있는데 지금은 저 무덤 안에 누가 묻혔었는지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자, 이런 무덤도 있고, 이런 무덤도 있고, 이런 무덤도 있고, 이런 무덤도 있고. 자, 이런 무덤, 제가 이 무덤 앞에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왕족이나 귀족이 죽었다고 그래서 시신을 넣고 돌로 저렇게 무덤을 멋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뚜껑도 없고 시신이 막 저렇게 석곽들이 널브러져서 흩어져 있는데 지금은 저 무덤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흔적도 없어요. 자, 한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저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부자고 뭐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저 무덤에 누가 묻혔는지, 그 무덤의 주인공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은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이 인생인데 뭐 이 땅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도 몇백 년 지나면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자, 다시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무덤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막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 왔는데, 자, 이것은
로마의 한 공동 묘지에 새겨진 라틴어로 된 묘비명인데, 요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 하는 요 라틴어를 어디 대구에 가면 이 대건고등학교라고 있고, 대건고등학교 옆에 그 대건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신부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신부님들의 묘지에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덤에 묻혀서 잠들어 있는 신부님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무덤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묘비명으로 기록을 했어요. 나는 과거에 지금의 당신과 같았고, 당신은 미래의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나도 한때 살아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 있을 때 당신들처럼 꿈이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욕망도 있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과거의 당신과 같았는데, 이 죽음이 찾아오면서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걸 다 놓아야 돼요. 죽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산자를 향해서 당신도 미래에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겁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교통사고가 난 사진인데, 여러분, 운전수하고 운전수 오른쪽에 탔던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보니까. 예? 저 정도로 사고 나서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모르죠. 이거는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이 젊은 부인이 운전면허 따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운전하면서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다가 제 딸이 오른쪽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 막 큰 차에 끼어들었는데 전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너무 신기하게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침 제 딸이 의자를 뒤로 빼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차에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면서, 아빠, 내가 방금 차 사고 오는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무 데도 다친 적이 없다고. 아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영어에 이 우겨싼다는 게 프레스로 돼 있는데, 사방에서 이 프레스를 가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런데 제 딸이 이 사고를 당하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딸은 막 삶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별해요. 얼마나 열심히 막 일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막 게으른 걸 못 보고 뭐든지 해야 되고 막 배워야 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고를 딱 당하면서, 야, 죽음 앞에 서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젊은 나이에 그걸 딱 깨닫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과 네 마음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도 잘 안 듣다가 이제 인생에 대한 욕망이 싹 비워져 가지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자, 저는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어떤 책에도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사람은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죽음은 예고도 순서도 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죽음은 홀로 맞이해야 하고 아무도 이 죽음 너머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글의 제목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인류 역사상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년 남짓한 사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33살의 세상을 떠나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결국 죽고 나면 이렇게 한 평의 땅에 묻히고 말 인생이거늘 무엇을 위하여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내 말발굽 아래 짓밟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진작 자기 영혼을 좀 돌아봤을 텐데, 죽을 때 돼가지고 무엇을 위해 수많은 나라를 내 말발굽 아래 짓밟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죽을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온 천하를 한 손에 거머 쥐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진시황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늙고 죽어가는 것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손에 쥐고 이렇게 좋은 왕궁, 좋은 음식, 많은 궁녀, 이렇게 좋은 삶이 있는데 영원히 이 삶을 좀 누릴 수 없을까? 그래서 장생 불로하는 그런 좋은 약이 없을까? 3,000명의 젊은 남녀를 장생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제주도에까지 보냈어요. 그 서불이라는 이제 한 사람의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제주도에까지 와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 제주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뭐냐고, 그래 뭐 영지버섯하고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불이 왔다 가는 포구라고 그 이름을 서귀포, 서불이 귀 돌아갈 귀자죠. 제주도에 왔다가 돌아간 포구라고, 그래서 서귀포라고 그 바위에 새긴 글자가 아직도 새겨져 있잖아요. 잘 모르셨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시황도 결국 49살에 세상을 떠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왕이 칭기스칸인데 이 칭기스칸도 결국은 65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칭기스칸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아니고 지상 최대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가 바로 사망이란 정복자예요. 여러분,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자로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임하면, 죽음이 다가오면 하늘을 부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다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자들을 보니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자기도 애가 있는데 갑자기 놀랄 일을 만나면 엄마야 그래요.
급한 일을 만나면 엄마를 찾아요. 사람은 위급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을 찾고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마음에서 솟아올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마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엄마야 잘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인 엄마를 찾거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은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와야 하냐?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손을 잡은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 죄값,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자,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 끝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뾰족해 보여요. 그런데 배율이 큰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보면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뭉툭하게 되어 있고, 저 옆에 막 바풀떼기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죠. 저게 세균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약 5만 마리 내지 6만 마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늘 끝은 뾰족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바늘이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전부 엉터리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바늘 끝도 뭉툭하고 세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괜찮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양심적이고 뭐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인간 속에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걸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 인간들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저 인간들이 스스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저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는 걸, 죄에 빠져 있는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온전한 구원자의 능력으로, 구원자의 은혜로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서 안전지대에 옮겨 놓았을 때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인간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셨는데 그게 화면에 보시는 이사야 53년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우리는 다, 이건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53장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야 우리가 되지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내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는 늘 빼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우리 죄가 담당될 때 우리 모두의 죄 안에, 우리의 죄악 안에 내 죄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세상 죄를 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을 수 없고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말하는지 요한 1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 우리 세상 죄가 넘어갔는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온 세상의 죄라는 건 영어 성경에도 온 세상의 죄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외국의 러시아 성경이나 프랑스 성경이나 에스파뇰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에는 온 천하에 있는 사람의 죄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중국어 성경에는 전 인류의 죄, 자, 영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들 이렇게 했고 중국어 성경에는 전 인류의 죄,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전 인류의 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죄.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은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나 방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나 우리 후손들이 지은 죄나 내가 마음으로 품은 죄나 생각으로 범한 죄나 몸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큰 죄, 작은 죄,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이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크고 너무 더러워서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하는 그 죄까지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내가 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낮은 땅에 내려옴으로써 이 낮은 땅에 있는 너를 그 높은 하늘에까지 데려가기 위함이야. 그 귀한 왕자님이 왜 시골에까지 왔습니까? 그 초원의 시골에 사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네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네 죄의 심판이 끝이 나고 너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너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져.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는 의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여기에 왔어. 이걸 이제 3년 동안 알리시고 예수님은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동안 막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는데, 저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 채찍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물에 담구어서 그 가죽이 막 달라붙도록 해가지고 이 채찍으로 딱 후려치면 살점에 딱 달라붙어가 당기면 살이 그대로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힙니다. 이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에 엮어 씻었던 그 가시관을 만들 때 썼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가시 보세요. 얼마나 뾰족뾰족해요. 예수님은 저런 가시로 엮은 그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박힌 못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못이 아니에요. 저 망치 옆에 못을 보면 이 얼마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요. 저런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기가 아주 옛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의 옛 모습입니다. 자, 저기 이제 골고다 언덕을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또 해골처럼 생겼죠. 두 눈에 이제 구멍이, 해골 눈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언덕이 저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사진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이제 그 처형을 당했던 그 사람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저 발목뼈인데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저 발목뼈에 이제 화석이 있는데 사진을 찍지 마라 하는데 제가 몰래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어 왔는데, 저는 저게 말이 못이죠. 못이 길이가 약 18cm예요. 저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저런 못을 두 손에 두 발에 박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의 싹시 집을 대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한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이 흘린 피에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은 확실한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라는 말은 이 피에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피는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하여 세우신 약속이 있는데, 그건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이 흘리는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PPT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방울방울
다 쏟아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막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붓고 이제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이제 인류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다. 인간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날 후로는 이제 우리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남김없이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씻어 주셨다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PPT 띄워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속죄의 능력,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번이란 건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남김없이 완벽하게 씻어야,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죄인에게 임하던 사망과 저주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약속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 건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예, 듣는 건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마음을 열고 귀만 열어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놓고 가셨네. 나를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고 가셨네. 아, 이것만 믿으면 되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에 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신앙이란 건 내가 나를 고치고 뭘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하고 믿음하고 자꾸 착각을 해요. 열심하고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건 열심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자기 행위를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 놓으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믿을 때 이미 온 겁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가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죄가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진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을 때 사망의 세계 속에 있던 내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집회 때 연세가 80이 되신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쭉 했더니 이분은 뭐 책도 한 7권이나 쓰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목사님,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사망 아래 있던 내가 생명의 세계로 이사간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오전에도,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꼭 오셔서 내일 또 더 자세하게, 더 재미있게, 더 은혜롭게 이런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은혜롭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은혜롭게 전하면 내일 또 안 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 오늘 들어보니까 은혜가 조금 되네, 내일은 더 은혜롭게 전한다니까 내일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요, 내일 오전에는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오시고 내일 오전에도 내일 저녁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